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23절부터 2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배를 타시고 이제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편은 아마 이 마태복음 상에서 보면 가다라 지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에서 바다에 호수죠. 호수인데 이제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큰 놀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부분이 어떤 능력 어떤 차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수많은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사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엊그제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어떤 위대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봤자 그들은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과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과 그들과의 이 구분을 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주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부름받냐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밤이 맞도록 고기를 밤샘 조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기 잡는 방법이 한 3가지가 있답니다. 투망을 던지는 게 있고, 그보다 이제 제일, 물론 낚시도 하나 모르겠어요. 투망을 던지는 투망이 있고, 그 다음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후리끄물이라는 게 있답니다. 참 저도 징하죠. 이런데 취미가 없어서 녹동에 살면서 낚시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낚시에 취미가 없어. 그래서 그런 쪽을 잘 모르는데 제일 기본이 투망이고 그 다음에 후리끄물이고 그 다음에 뭐 삼중 이름도 잘 삼중 그물이 있대요. 제일 큰 그물. 그래서 이 투망하고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이제는 그
처음에 베드로가 이제는 아침녘이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니까 밤샘 조업을 하고서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금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배를 빌리지 않습니까? 배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배를 띄워놓고 무리들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마 바람이 반대쪽에서 불었나 봐요. 그때 바다에서 이제 육지로 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사실 그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요. 베드로를 부르는 말씀을 마치고서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말했죠. 주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 짧은 이 한마디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이 무슨 조업을 했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거는 이 삼중 어망이 있어요. 이 삼중 어망을 가지고 가서 고기를 제일 많이 잡는데 뭐 다른 그물들은 후리그물이나 이런 것은 하루에 8번도 던질 수 있대요. 근데 이거는 딱 하루 한 번 나가면 한 번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썼던 그 그물은, 그리고 그 조업 자체가 처음에 말씀드린 두 가지 종류는 낮에 조업을 하는 것이고, 위에 삼중 어망인가 하냐, 밤이 맞도록 밤샘 작업을 하는 건 삼중 어망만 밤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샘 작업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건 뭐냐면 밤샘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삼중 어망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삼중 어망을 던졌고, 그리고 이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잖아요. 깊은 데 가서. 이 밤샘 작업하는 이유도 뭐예요? 그물이 너무 커서 낮에는 고기들이 거기에 잘 안 걸려요. 낮에는. 그물을 보고서 고기도 아무리 머리가 IQ가 낮아도 거기로 다 들어가지 않는다. 밤샘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리랬지 않습니까? 그 방식 자체가, 조업하는 방식 자체가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가 길지나 크진 않죠. 끝에서 남에서 북까지가 한 20km 정도 되는데 가운데쯤에 가요. 가운데 한 6, 7km를 그것도 노를 저어서 6, 7km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요즘 엔진을 가지고 가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그 그물을 내리려면 6, 7km를 가야 돼요. 조업을 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밤에 던져야 하는 건데 지금 낮이 밝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깊은 데 그거 하려면 그 멀리까지 다시 가야 돼요. 우리는 바로 옆에 가서 그물을 던진 것 같지만은 최소한 6km를 배를 끌고, 그것도 통통배가 아니라 뭐로 노를 저어가지고. 근데도 베드로가 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주님 말씀에 이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하고서 갔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베드로가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밤에 사실 베드로가 오늘 그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진짜 배가 잠길 정도로 잡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사실 그물이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 밤에. 베드로가 내 평생 어부생활하면서 이런 날은 처음이다. 그날 했다니까.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요, 누구 말로 그래? 물반 고기반이라고.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물반 고기반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고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걸 뭐냐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자 같은. 그물을 잡으면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좋은 거, 큰 게 아니에요. 큰 거는 넣고, 큰 거는 그릇에 넣고, 작은 건 다 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좋은 거는 그 그릇에 넣고, 못된 것은, 그것도 우리 한글, 우리 개혁 개정에는 못된 것이라고 했어요. 못된 것은 버린다고 해서 못된 것. 못된 것은 못 먹어. 못된 게 뭘까요? 못된 고기가. 좋은 건 뭐고. 맞아. 거기 그것도 넣어야겠다. 큰 거는 넣고 조그만 걸 버려야지. 그래야 그거 키워서 먹지. 성경에 거기다 그걸 추가해야겠네. 전사의 말씀처럼. 근데 거기 기본적으로 좋은 것은 그릇에 넣고 못된 것은 버린다고 했어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의 기준이 뭐예요? 레이기에서잖아요. 비닐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는 먹어도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도 비닐이 없으면 그거 먹으면 안 돼. 부정하는 거지. 물고기도. 그러잖아요, 레이기에. 그게 좋은 것과 못된 것에. 물론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해도 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하고 그 현장의 소금하고 이해가 틀리나. 반석과 모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반석과,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반석과 모래로 해도 별 이해하는데 그 의미를 접근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결정적인 어떤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많다. 예수님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한 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천국도 이와 같으니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건데,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좋은 것과 못된 것, 그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레이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바는 어떤 면에서 보면 메기 천국이에요. 메기는 잡혀도 안 먹어요. 같이 버리지. 쳐다보지도 않아. 우리 같으면 막 메기가 아직 메기가 얼마나 비쌉니까? 저 메기 한 번도 메기탕을 못 먹어봤는데 별로 민물고기를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붕어는 맨날 이제 붕어가 있나 모르겠어요. 갈릴리 호수에. 아니,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내 평생 어부 생활에 메기 한 마리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 마리도, 베드로가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이 말 속에 좋은 것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더 심하게 더 큰 기적은 뭐예요? 더 큰 기적으로, 기적의 크기를 부피려면 내 평생 메기 한 마리도 그물에 안 들어오기는 처음이다. 고기를 배가 잡히도록 가라앉도록 잡힌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뭐예요? 먼저 기적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그런 걸 별로 경험할 일이 많지 않지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내 능력 밖으로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능력 이상으로 뭐가 되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한 거야. 근데 어떤 잘된 것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이거는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가끔 옛날에 어제도 오랜만에 이제 다음 주 체육대회가 있어서 풋살대회가 있어서 순천에 가서 운동하고 왔는데, 운동하기 전에 목사님들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서운한 건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하던 얘기, 듣던 얘기 아닙니까? 목회자 한다고 서운했던 사람은 꼭 목회자를 해야지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목회자 하려고 했다가 엉뚱한 데 갔던 분들은, 그러니까 소원도 잘해요. 소원도. 꼭 문제가 생겨. 이상하게 일이 안 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옛날에 그런 것도 있죠. 뭐 일만 안 되면 목사해야 되나.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닌데,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 대학교 내 잠깐 그런 대화도 나왔었는데, 그 기적이 뭐냐면 고기가 잘 잡힌 것.
정말 내 능력 이상으로 잡힌 것도 기적이지만 메기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 거 이거는 기적.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이제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이게 누가 이게 무슨 조화냐 이게.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조화냐 이게. 아마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랬을까 이걸 누가 이 그런 마음에서 아마 예수님은 혹시 이분이 조화를 부린 건가? 그래서 차에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말씀하자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어쨌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 마음의 반반이 이분이었을까? 그랬을까? 아마 그런 마음속에서 너무 그 마음이 그 의구심이 너무 커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새도록 응? 불이 신고사면 그러잖아요. 조업할 때 힘들어도 고기만 잘 잡히냐 막 힘이 나지만 고기가 안 잡히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 몇 배로 더 힘들다. 근데도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의구심이 누가 이런 조화를 부렸을까? 그런 의구심 가운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아마 이런 마음속에서 그런 게 없었으면 아예 베드로가 나갈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나갈 일도 없고 고기 잡고 왔는데. 그래서 실제로 나갔더니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근데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적어도 베드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 앞에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구나. 이건 하나님이구나. 그 경험을 통해 오늘 이 마태오 8장 27절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 예수님의 이걸 경험하고 제자들이 네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고기를 여러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는 이것도 능력이고 우리는 기적을 우리가 물론 다 잘 되는 기적을 많이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섭리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목사한다고 해놓고 왜 그러고 있냐 그래가지고 막 가는 데마다 일이 꼬이는 거야. 마치 요나가 담배를 하나님이 엎으듯이 그 사람만 가면 막 일이 막 엎어지네. 그것도 능력이죠. 그죠?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는 다 짜다 완벽하게 해놨는데 안 맞아. 분명히 돼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을 이루실 때. 어쨌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 이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냥 요술램프처럼 우리 말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셨지만 이 능력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능력의 주님인데 예수님이 주무신 걸 막 깨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맞는 말씀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 잠든 주님을 깨워라. 흔들어서 깨워라. 기도해. 말해주죠. 많이 흔들어 깨워라. 맞는 말씀인데 근데 또 우리가 예수님을 능력의 주님으로 생각하면
능력의 주님이지만 주님은 결국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필요할 때만 부르는, 문제 생길 때만 부르고. 그래서 꼭 예수 평생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새벽기도 나면 그 사람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의 주님이지만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니까.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은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능력의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자든지 깨든지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물론 제일 첫 걸음은 제일 첫 번째 것을 먼저 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그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 첫 번째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도 너무나 훌륭한 믿음.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와도. 예수님.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출발점이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복. 나는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예수님은 바로 새 언약의 주. 이런 능력의 주님이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힘없이 잡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한. 하나님은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능력만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그게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이죠. 그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셔서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면 그냥 평소에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 좀 쉬세요. 내가 열심히 살고 다음 주일날 올게요. 살다가 하고 또 주중에 혹시라도 주일날만 보자고 했다가 예수님한테 주중에 뭐 큰 문제가 생겨버려. 그러면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주님을 깨우려도 그런 게 아니라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인생에 크고자 하는 문제를 만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자고 사는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금방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주면 감사하죠. 근데 그거는 일생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왜 목적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 문제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 문제를 모르시는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타라는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지만 안 가잖아요. 좀 이따 가잖아요. 이유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병자를 기도했다고 해서 꼭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병자를 위해 기도했을 때 나았던 게 그 다음날 났더라고. 기도해주고 갔는데 그 다음날 났다고 저는. 꼭 그 자리에서 놔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그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